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제가 첫 방송을 올린 게 3월 29일이니까요. 이제 2달을 막 넘어가는 아직은 햇병아리 초보인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병원 영안실 시체 실장의 증언, 천국과 지옥은 있다 라는 제목의 박효신 장로님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소개한 영상이 갑자기 며칠 전부터 빠르게 3,000 조회수를 향해서 달리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100명을 훌쩍 넘어서 20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초보 유튜버에게는 이 첫 구독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첫 스타트와도 같은 숫자라고들 하던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여러모로 어설프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항상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새롭게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그만 우리를 구해주시라요 라는 정말 피맺힌 절규의 함성을 담은 책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북한에 관심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이 책을 만들기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머나먼 아프리카나 IT 같은 나라들보다 심정적으로 훨씬 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책을 만들면서 북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루빨리 자유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통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저도 좀 마음에 여러모로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둡고 좀 눌리는 감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김영길 목사님은 사실 영국 런던에서 10년이 넘도록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한인 목회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골프채를 날마다 휘둘러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던 중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 거친 중국의 두만강 유역으로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먹을거리를 구하러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넘어오는 북한 난민들에게 식량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20년이나 감당해 오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은 20년 북한 선교사가 증언하는 북한 크리스천들의 삶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요. 저 표지의 사진은 우리 남한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소녀의 모습입니다. 김영길 목사님은 작년에 CTS 간증 프로그램인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셔서 북한 크리스천들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를 하시면서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1장 북한 선교에 뛰어들다, 2장 북한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다, 3장 북한으로 파송되는 북한 성도들, 4장 태권도 사범에서 목사로, 5장 발의 성터에 세워진 행복의 집, 6장 75년간 박해받는 북한 교회, 7장 한국 교회와 북한 선교, 8장 북한 어린이 결핵 환자 돕기 자전거 대행진까지 아주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책에는 이런 지도나 사진 자료가 풍성해서 북한의 실상을 좀 더 리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 난민들에게 전달되는 식량과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북한 지도도 잘 나와 있고요. 두만강을 건너와서 식량을 구해가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암으로 죽음을 앞둔 북한 성도에게 세례식을 베푸는 김영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고문으로 결국은 다리를 절단당한 북한 여성도의 모습이고요. 북한 수용소 지도인데요. 북한에는 10개가 넘는 수용소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갇혀서 짐승보다 못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우상화, 원수님 믿음이면 우리는 지구도 든다라는
김일성 시대보다 더 극심한 우상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3대에 걸친 75년 교회 박해가 한계에 달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화된 수령 절대주의를 심판하실 차례다.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하나 될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북한 크리스천들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책의 표지에 실려 있는 북한 소녀의 3가지 기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소녀의 3가지 기도. 두만강 상류 지역에서 국수 공장을 하며 여러모로 내 사역에 큰 도움을 주시는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급히 연락을 해왔다. 선생님, 바쁘십니까? 좀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니 누런 중국 봉투를 내밀며 한번 보세요 한다. 책상 머리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소녀의 사진이다. 며칠 전 북한에서 마을 할머니와 같이 식량을 구하러 처음 왔다 간 후 어머니의 몸이 아파서 다시 약을 구하러 온 소녀라고 한다. 그런데 와서부터 갈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눈을 붙이는데 이 소녀는 틈만 나면 저렇게 기도하기에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물어보니 집사님 자신도 여태 못 해본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신통해서 그 내용을 적어왔다는 설명이다. 첫째,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들키면 나도 우리 가족도 모두 죽습니다. 둘째,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당이 배급도 주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양식 구하러 가신 분이 많으며 학생들도 수업에 자주 빠지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남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쪽 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여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어디서 들었니? 우리 북조선에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소녀는 당시 북한의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중국 교회에 들리거나 한국 목사를 만났거나 성경을 가지거나 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면 가장 중죄인 반국가 사상범으로 몰려 가족까지 죽음의 골짜기라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사상개조를 시켜야 한다는 당의 방침으로 최소 10년 이상에서 종신형의 벌을 선고받는데 이곳에서 살아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5만 이상의 북한 크리스천들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내일이 없는 오늘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는 극악한 공포 정치로 유지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 한국 교회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도 북한의 성도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간구하고 있다. 북한 교회의 구원과 남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번에는 북한의 소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결코 안 잊을 겁니다. 두만강은 하도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망쳐오는 그야말로 도망강이라 수도 없이 발생한 일들을 다 기억할 순 없지만 여기 소개하는 10대 소년들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겨울 추위가 살을 내듯 매서운 어느 날 속에는 내복도 없이 국방색 맨바지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얇은 윗도리를 걸치고 한창 장난기 많을 것 같은 아이들이 건너왔다. 너희들 춥지 않니? 옷을 만져보아도 속에 잡히는 것이 없다. 너희들 혹시 그런 험한 옷을 입고 오면 무슨 도움이라도 잘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온 건 아니겠지? 우리가 무슨 거렁뱅입니까? 먹을 거이 있으면 이 추운 날씨에 여길 왜 오가시오? 그렇구나. 그래도 너희가 입은 옷이 지금 한겨울철에 입을 옷이 아니잖니? 우린 이렇게 입고 산에 나무도 하러 가고 다 함다. 그런데 이 겨울이 정말로 싫습니다. 배고픈 것만큼이나 추위도 무섭습니다. 아이들이 새벽에 돌아가기 전 몇 가지를 더 챙겨서 마당에 나가 배웅했다. 그중 한 녀석이 돌아서서 허리를 꾸벅 굽히며
선생님, 우린 결코 선생님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던 저들을 나도 잊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어찌 잊으시겠는가. 부디 이 소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 뿐이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그 소년들의 사진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로 보이는데요. 10대 중반의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일성대학 교수와 아오지 탄광 책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2003년은 북한 사역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다. 국제난민기구의 연변 식량보급센터에는 북한 주민 20-30여 명이 살면서 비상식량을 제작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김일성 대학 교수도 몇 명 있었다. 당시 북한은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모두 죽음을 피해 살려고 강을 건너왔으니 이는 북한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인 배급마저 감당 못하는 지경까지 파탄난 데다 법 치안과 국경 감시 체제조차 뒤흔들렸다는 뜻이다. 그때 김일성 대학의 공과대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 빠이주, 고량주 한 병 사주시라요. 취하지 않고는 맨정신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래 물로 차를 가게 하는 연구팀 책임자인데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시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 차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교수는 당시 18세 딸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먼저 보내고 아내마저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갔으니 혼자 살아있는 게 원망스럽고 북한 땅에선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며 하루도 술이 없으면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알기로 북한에서 반동 분자로 몰린 사람들이 유배되어 평생을 비참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 묻히는 곳 아오지 탄광.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에 남아서 교회와 신앙을 지키려다 마지막으로 끌려가서 생명을 다한 순교의 땅인가. 그곳은 중국 대륙이 끝나는 두만강 하류의 훈춘시에서 바라보면 멀리 육안으로도 보인다. 함경북도 언덕, 아오지의 현지 이름이 언덕이라고 합니다. 샛별 지역에 위치하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가끔 차를 세우고 핍박의 상징이 되어버린 곳에서 잠시 기도한다. 그런 아오지 탄광의 책임자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한눈에 봐도 병색이 짙은데 포도주스 캔을 주니 단숨에 들이킨다. 어드럽게 이렇게 맛이 있디요? 이거 정말 한국 제품입니까? 감탄하기에 캔 하나를 더 건네니 참 달게도 마신다. 그를 데려온 지역교회 목회자가 말한다. 이분은 폐결핵이라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내가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북한에서 광산 책임자이신데 그만한 약도 없습니까? 내래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당 간부지만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약과 주사 처방을 좀 받았디요. 그러다 병이 길어지니 장마당에 가서 알아서 약을 구하라 하여 약 종류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근무 때문에 제때 치료도 못하다 보니까 이리 병이 위중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선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누군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 뚫어 끌고 가는 강제 북송. 식량을 구하러 두만강을 넘는 북한 난민들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이나 짐짓 모른 채 눈 감아주던 느슨한 상황이 갑자기 돌변해 포악한 강제 북송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북경에서 외교 공관을 통한 탈북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다. 북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바로 함께 살던 북한 사람들이 잡혀갈 때였다. 사역 초기엔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아가진 않았다. 그러다가 2002년 말부터 조짐이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북한 체제가 다시 힘을 받아 일어서고 있음을 알아채기는 어렵지 않았다. 북한 경비가 강화되고 군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중국은 개인이나 정부가 그렇게 닮았는지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꿈쩍도 하지 않는 반면 조그만 손해라도 보았다 싶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것이 내가 경험한 중국인들의 심성이다. 그동안 그런 대로 잘 지내오다가
탈북자 문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르자 가차없이 북송 조치로 이어졌는데, 이에 맞물려 그동안 어려웠던 북한이 김대중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정책으로 체제를 재정비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합동으로 탈북민을 강제 압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대중 정부의 평화 정책이 중국에서 그나마 평화스럽게 살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잡아들이는 데 일조한 셈이다. 그런 불안한 기운이 감돌자 2003년 중국에 머물던 눈치 빠른 사람들이 북경의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을 탈출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 사실이 해외 여러 나라에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무자비했다. 1차 대상은 대도시에 있던 유민들, 2차는 지방도시에 살던 사람들, 3차도 산골에 사는 사람들 중 심지어 중국 내륙 지방으로 인신매매를 당해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 북한 여성들까지 다른 가족은 다 떼어내고 잡아가니, 동네마다 엄마와 안 떨어지려는 아이와 역시 아내를 안 보내려는 중국 남편과의 차마 보기 힘든 소동이 심심찮게 벌어졌다. 그만큼 많은 수의 북한 여성들이 특히 산동성의 산간 지역으로 팔려갔으며, 아직도 그런 곳에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는 여성들이 적잖다. 두만강 중간 지역의 도문시에 북한과 연결된 철로와 다리가 놓여 있는데, 한국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먼저 들러서 돈을 내고 다리의 절반까지 가보는 체험을 하는 곳이다. 이곳 도문 다리를 건너기 전 산 쪽으로 5층쯤 되는 큰 건물이 바로 탈북자를 수용하고 북한으로 압송하는 악명 높은 죽음의 집이다. 얼마나 악랄하게 잡아갔느냐 하면, 용정시 건물 일제시대 총영사관 뒤편의 경찰서에서 북한 경찰들이 탈북자들, 특히 종교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코나 손바닥을 철사줄로 꿰어 작살에 잡힌 고기처럼 압송했다고 용정시 직원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한 2015년의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소개한다. 어느 날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원료 기도회 선교팀이 귀국 후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기도 모임에 왔다. 그들은 울면서 충격적인 보고를 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인 한 도시에서 북한 보위 부원들이 중국 공안들로부터 탈북자들을 넘겨받아 북한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북한 보위 부원들이 탈북인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손바닥을 합장시킨 뒤 거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굴비 꿰듯이 줄줄이 엮어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선교팀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원료 기도 모임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숨에 달려왔다고 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너무나 잔혹한 상황을 듣고 나니 나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룰 수 있을까? 이날 밤 기도 모임 참석자들은 다 같이 울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탈북인들을 구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탈북민 사역을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들었던 북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탈북민들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북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으면서 여러 지역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사람이 너무 오래 굶으면 정신착란 증상이 온다. 어떤 부모는 기어다니는 것이 닭이나 개로 보여 잡아먹었다.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니 자기 자식이었다. 인육을 먹는 사태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 북한 정권에서는 인육사건 처리 규정까지 만들어 각 지역 보위부에 시달할 정도였다. 한 탈북민은 이 문건을 숨긴 채 탈북한 뒤 한국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인육사건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탈북민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이용희 편 2015년 9월 14일자의 기사였습니다. 조선족 사회에도 이런 만행은 금방 알려져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탈북자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잡혀간 그 경찰서의 지하에는 일제시대 우리 독립투사들이 고문받던 감옥과 형틀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찌하여 같은 민족끼리 이 모진 고통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때부터 북한에 대한 외국의 인도적인 정책까지 강경하게 변했고 따라서 선교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때 이런 기도를 했었다. 하나님, 저들은 죽음의 북한 땅에서 간신히 중국에 피신 와서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양식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얻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 중국에서 신앙으로 견디며 살던 당신의 백성들을 왜 또 저 흑암의 땅으로 붙잡아 가십니까? 저들을 어찌하여 저 극악무도한 우상의 땅에 다시 노예로 가두십니까? 참으로 많은 회의와 원망의 기도를 드렸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아,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북한에 재난을 주시어 그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당신의 백성들을 출생시키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망의 땅을 회복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데려가셨구나. 많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인 데일리 NK와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 등은 북한에 생존하는 크리스천의 숫자를 30-40만 명 이상으로 보고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30만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했고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면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그들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 도움받았으며 교회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거의 강제로 북송되었다. 북으로 끌려간 탈북자들은 온갖 고문 속에 신문당한 후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었다고 하면 가장 가벼운 처벌로 2-3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화소라 불리는 감옥에서 하루 2끼 100g 남짓의 멀건 옥수수죽을 먹으며 매일 16시간 무보수 노예노동으로 착취당한다. 그러나 남조선 목사를 만나고 교회에도 갔다고 하면 재판도 변호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학대를 당하며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을 마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 동안 두만강을 넘어와서 식량을 구하고 복음을 전도받은 숫자는 이루 파악할 수 없이 많다. 과연 북한에서 중국을 안 다녀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식량 배급 처소 교회를 통해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할 정도다. 처음엔 친인척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누가 계속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으니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하나님은 북한에 대환란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출생시키셨고 그들이 현재 북한에 실제 생존하는 수십만의 크리스천들이다.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인데요. 공식적인 통계로 수십만에 달하는 지금 현재 북한의 크리스천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다 필설로 형용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면서 빨리 자유의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북한 소녀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북한 성도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한층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복음이 건너가던 두만강도 지금은 아예 완전히 차단돼 버렸고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께서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뒷장에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매월 단돈 1,000원의 후원금과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1,000원의 후원금과 매일 한 번 이상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운동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꺼이 동참하셔서 이제 우리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문으로 다리를 절단당한 북한의 여성도, 그리고 결국은 순교한 전도자 명희, 죽음의 계곡 정치범 수용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무거운 내용이라 소개하는 저도 참 표정 관리가 힘들고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기꺼이 짊어져야 할 사랑의 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연일 참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런 설레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데요.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바람을 쐬시면서 무더위가 오기 전에 이 6월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곳을 추천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다녀온 곳인데요. 포항 호미반도의 해안 둘레길에 바다 위로 아주 멋진 데크를 쭉 깔아놔서요. 그야말로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아주 그만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나 있는 데크길을 걷다 보니까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과 베드로도 생각이 나고 묵상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